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것이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조언을 거절한 결말, 이런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또 혼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또 손을 내밀었다고 했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 즉 언약의 백성에 대한 관계를 가진 그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 연민이죠. 연민과 사랑, 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부르지 않겠죠. 잘못된 길로 가고 또 불행한 길로 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무관심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르는 거죠. 좋은 길로 부르고 좋은 자리로 부르고 좋은 복과 은혜가 있는 곳으로 부릅니다. 손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거죠. 멸망으로 가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악의 길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 불행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역했습니다. 불렀지만 거역했습니다. 또 손을 내밀었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좋은 관계 있는 사람, 뭐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간절한 도움을, 내 선의의 거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손이 무한하겠습니까? 민망한 거죠. 민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손을 내미시고, 또 부르시고, 또 거절하고, 또 개의치 않는 무시해버리고,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계속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했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집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집. 그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그것을 교회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을 때 우리는 응답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복음을 전했는데 제시했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고. 부모님이나 잘 믿으세요. 난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많이 거절하잖아요. 거역했다 그러죠. 그 죄인들이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르는 것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악의 구동성이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99.999%가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자기가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성공 가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뭐가 아쉬운데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라든가 사업이 망했다든가 직장을 실직했다든가 뭐 무슨 난치병에 걸렸다든가 뭐 가정이 깨졌다든가 뭐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 죽었다든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예, 뜻하지 않은 뭐 재앙을 만나서 그렇게 불행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필요 없다고 난. 여러분 그런 거지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나는 동정심에서 참 불쌍해서 원장 밑에 손을 탁 치면서 나 필요 없다고. 나 이런 싸구리 난 이런 동정 안 받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무한하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무한하잖아요. 됐다고 막 그러면서 말이죠. 막 그렇게 대적하는 듯이 그렇게 막 해보십시오. 무한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죄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거나 또 진리를 바른 성경이 여기 있다 이거죠.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 성경이 있고 개역 성경은 13구절 삭제되고 3만 군데 이상이 변개된 그런 마귀가 의도적으로 변개한 성경이라고. 난 필요 없다고. 난 그런 거라도 좋다고. 난 지옥 가도 좋다고. 난 진리의 지식 난 몰라도 좋다고. 하나님 뜻 안에 나는 안 살아도 좋다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자신도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렇게 민망함인 것이. 그러면 그것이 나 혼자만 민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민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부르고, 또 도움을 주라 그러고, 또 제시하고, 그리고 또 거역하고, 또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런 목소리요, 또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서 그런 역할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한 장 주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 받으라 이거죠. 그런 인생에서 이렇게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빛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이거죠. 제시를 하는데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너무나 안타깝고 또 슬프기도 하는 것이죠. 또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왜 저걸 거절할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왜 저렇게 거절할까? 그러한 사실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일 때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걸 가질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여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죠. 그 사람 구원받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저도 이게 주위에 보면은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또 갑자기 심지어는 동료들 중에서는 자살한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또 급살한 사람이 있어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뇌졸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저 사람인데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못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항상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제 친구들도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동기들은 만날 그런 기회가 없는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을 가끔 연락이 오기도 하고 제가 연락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겐 복음 전도진 다 줬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다가가서 진지하게 복음을 내가 얘기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피상적으로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 혼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내가 그 친구들을 혼을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한 친구는요, 사업이 몇 번을 망했어요. 몇 번을.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 교회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수리할 때, 이거 많이 도와준 친구예요. 이런 거, 칸막이 이런 거 다,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냥 거의 무료로 그 자재를 다 대준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한 거죠. 그 친구. 그 친구가 여기 여주 있을 때. 초등학교 친구인데.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많이 만났지만, 복음을
진지하게 전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업이 망해서 막 연락이 딱 단절될 때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혹시 그 친구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스스로 생을 마치면 어떨까. 그러니까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부동화 나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친구를 딱 만났는데, 그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내가 그때 말이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 나쁜 마음 먹었고, 그런 무서운 생각하지 않게 하고, 또 다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와이프도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와이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분의 그런 기도로 우리 애기 아빠가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와이프는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 아무튼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1차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 친구를 향하는 그런 마음 같지만은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도움을 손길을 내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관이요 바뀌어요.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한 혼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도움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음 전파자나 설교자, 교사, 불영자가 지녀야 될 자세는 그런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라,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버린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삼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당사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실한 필요를 가져야 할 세상의 죄인들에게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손을 내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사람이 많죠.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조언이나 책망 같은 거를 한 번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부모들이 뭐 이렇게 교훈을 주면은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잔소리. 잔소리는 아닌데 그게 반복하기 때문에 그걸 잔소리를 아주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게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마음에 새기고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진지하게. 막 짜증스럽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 짜증스럽게 이야기하면 짜증으로 듣죠. 막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면 신경질적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화를 내면서 막 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지하게 조언해주고 또 사랑 어린 책망으로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고 절실한 필요이기 때문에 조언하고 책망을 반복하는 이유인 거죠. 저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조언과 책망을 수없이 반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실천하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또 조언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계속 말하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라.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데 내 육신적이 되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저 사람은 뭐 별변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람을 막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누굴 차별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차별하는 사람 마음이 많아요. 사람이 육신이 되면은요, 다 차별해요. 저 사람 무슨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존귀한 사람이고, 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는 거거든요. 보시면. 요즘에 교회들이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는지 몰라요. 넌 저기 가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넌 나오지도 마.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얼마나 그런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육신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죠. 성령으로 책망하죠. 조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또는 특정한 이익을 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얻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마귀가 장악한 그런 혼들은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그런 말 또 하는구나. 나한테 또 뭐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와서 돈 내라 그러는구나. 자기 교인 한 사람 더 이렇게 불리기 위해서 저 거리에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설교하는구나. 전도지 돌리는구나. 아, 이거 뭐 뻔하지. 봐. 전도지 뒤에 여기 주소 다 있네. 그런 식으로 다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데 그 습관이 됐어요. 제가 구령할 때. 이게 우리 교회 나오라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해 놓아요.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 원주 지역에 있는 그런 제도교회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해요? 안 하잖아요. 복음 전해요? 안 전해요. 전화할 수 없지. 춘천에 가서 어떻게 보내요? 거기 있는 사람 여기 오게 할 수 있어요? 안 간다고, 거기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가서 무슨 선교를 하고 그래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선교라는 것도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야, 선교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선교야. 그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선교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 지역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교회를 짓는다고, 먼저. 그 예배당을 먼저 짓는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지역이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다른 지역에 복음 전해요? 안 전하잖아요. 뭐 저기 무슨 평창이나, 저기 무슨 둔내나, 무슨 뭐 홍천이나 가서 복음 전해요? 안 전하잖아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거기 가서 뭐 한 사람이라도 데려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복음 전도지도 나눠주나? 이상하단 말이에요. 헛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잃어버린 혼들을 사망에서 생목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회는 언제까지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회가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때까지 한 번 전했다고 거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두드리고 조언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지 않고 육신적인 가치관이나 육신적인 생각과 그런 이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 계속 하나님께서 조언하잖아요. 하나님을 탁 섬기라, 신실하라, 교만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성경에 여기 기록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공부를 할 때 수없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안 해. 만약에 그거를 한 10번 정도 들어서 그 사람이 했다면 다 달라졌지.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은혜 종이 되어버리는 거지. 나는 그거 안에 마음을 딱 정해버렸어,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딱 그 상이야. 그걸 계속 하나님께서 깨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제 한 고비가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뒤에 나와요, 이제. 바로 뒤에 고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했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26절에 보세요.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재앙이 결코 없다고 생각하고 또 두려움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 사는 것이에요. 그 어리석은 인생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조언과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온다고요. 낭패를 당할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기는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수백 번을 말했는데 안 들었다 이거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해버리고 거절했다 이거죠.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관계와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런 것은요. 현대 기독교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이게 진리거든요. 오늘날의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조롱하신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버리시기도 해요. 네. 사도 바울도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들을 표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수백만 명이 그 가스실에서 인간 기름을 짜이고 비참하게 벌거벗겨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조롱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라고.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했거든요. 그래, 너희들이 그런 걸 원하면 내가 해주겠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없어. 불가능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핑계예요. 전 다 핑계, 난 다 핑계라고 생각해요. 자기 알리바이를 다 만들잖아요. 나는 막 어쩌고 못한다고. 근데 사람한테는 그게 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내가 만약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많이 간증으로 남았어요. 저는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크다 안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내가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가능하게 해주셔요. 가능하게 해준다니까.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무슨 어떤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어떤 사람 마약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하나 못 끊어, 절대 못 끊어. 그렇게는 그 다 핑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나 그랬어요. 형제나 자매에게 그런 얘기예요. 형제가 그 알코올 중독을 끊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하나님 부르짖고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매달려 봤나요? 안 했다 이거예요. 안 했지. 그러니까 그런 끊을 마음이 없는 거지 그 사람은. 또 잊어버리면 또 가서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또 이러는 거예요. 죄 짓고. 그럼 나중에는 마귀가 그냥 공격해버리면 비참하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적당하게 한다 이런 것을 허용 안 하는 것이에요. 허용 안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요, 그 믿음의 분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를 다루는 부모님의 그런 교육하고 10살을 다루는 훈계하고 15살 다루는 그런 그 부모님의 그런 교육 방침이 다 다르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5살짜리는 5살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타이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10살이 되면은요, 그 수준에 알만하면 체벌하고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장애자한테 20살 먹은 성인의 일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안 된다고요. 대학생이 그렇게. 그러나 그 사람이 대학생이 되고 30세가 되고 40세가 되면 충분히 알아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는데 부모 잔소리 듣는다. 그건 창피한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
나는 20살만 이렇게 넘은 사람들 보면 애들같이 행동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그러나 그 나이에 맞게 성숙하게 탁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거 정상이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정상이에요. 그렇죠?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그런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조언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제 그런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있는 게 아니야.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마귀가 우리를 그런 육신적인 생활을 하면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본인이 변화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게 하는 거지. 그게 산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도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았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한 번도 응답 안 했어.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는 내가 한 번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고 얼마나 많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현대 기독교가 절대 가르치지 않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제가 살아계실 때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뭐 하루에 뭐 일주일에 이틀이 멀다고 병원에 가시니 난 어떤 데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머니 없고 갈 때도 있고 그 차를 또 직장에 다녀야지 자녀들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부축해서 막 이렇게 가고 또 거기서 기다리고 그런 시간들을 내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야, 나도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늙을 때가 오겠구나. 내가 무슨 건강하게만 지금 20세, 30대만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내가 어머니의 그런 사진첩을 보면 어머니 나보다 더 건강하셨어. 힘이 장사가셨어요. 막 바닷속에도 들어가서요. 막 그냥 나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체격이 좋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옛날 사진을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늙어서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래. 내가 그런 노인들을 보고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나에게 재앙의 날이 절대로 없을 것이고 나는 저런 날이 없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장애인이 되겠어?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겠어? 내가 어떻게 저런 질병이 걸리겠어? 내가 어떻게 저런 사고를 당하겠어? 내가 어떤 생이별을 겪겠어? 내가 어떻게 병에 들어서 중환자실에 눕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자기에게는 전혀 닥치지 않을 일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장애인을 가진 사람을 딱 보면서 그래, 저 사람도 건강할 때가 있었지. 불의의 사고로 저렇게 말이야, 뇌성마비도 되고, 막 반신불수 되고,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아파트도 그런, 어르신이가 있어요. 그 부인이 지극정성으로 휠체어 그냥 너무 감동을 받아요.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자기 남편의 입도 닦아주고 말이죠. 한마디 큰 소리가 없어. 감동이 받아. 정말 나도 내 배우자가 그랬을 때, 또 내가 그랬을 때 정말 우리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언제 죽겠어? 내가 언제 아프겠어? 내가 언제 노인이 되겠어? 내가 어떤 저런 질병에 걸리겠어?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뭐 핍박이나 박해나 모슬림이나 공산주의가 아니라면 우리가 정상적인 이런 사회에서 가장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갑자기 죽이시겠어요?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송호 목사님이나 러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보면은요, 그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 그리스도인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을 마치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배교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들은 배교한 교회들은 신뢰의 대상인 믿음의 주를 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던져버리고 거절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죠.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기회를 상실해버리게 되면 반전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다 끝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다 끝난 다음에. 아유, 내가 좀 더 그때 할 걸. 아, 그때 누가 하나님 말씀 좀 들을 걸. 내가 그때 좀 순종할 걸. 아, 그때 주님의 조언을 좀 들을 걸. 내가 그때 좀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그렇게 당할 만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혼만 겨우 구원받고 변화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끝까지 인내로 조언하시고 책망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편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멸망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루고 너의 제약이 회오리 방울처럼 닥칠 것이요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라. 여러분은 우리가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 어제 같잖아요. 바로 어제 같아, 엊그제 같아. 그런데 그 5, 6일이 휘딱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그게 시간이라고. 휙 지나버린 거예요. 회오리 바람처럼 그냥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이 나이가 되어버렸어? 확 지나가 버렸잖아요. 내가 뭐 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휙 지나가 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주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 기억 속에 넣어주고, 경건한 습관을 넣어주려고 그러고, 반강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어리석어서요, 천방지축이에요. 부모들이 컨트롤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그 시절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냥 놓쳐버리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린다고.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고, 장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절이 다 지나가 버리면, 인생의 나날이나 시간들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멸망과 재앙도 회오리 바람처럼 그렇게 닥치는 거예요. 닥치는 거라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내가 건강할 때가 그때 있었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너무나 빨리 지나갔구나.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다가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뭐랄까, 그 사람은 좀 무개념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살고 기분 내키는 사람 살고 아무 조언도 안 듣고 아무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맺는 그러한 어떤 그 결론을 가지고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온 그런 결론을 가지고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안타깝죠. 성숙한 사람들이라면